예, 안녕하세요. 예, 앞뒤 좌우 보시면서 아까 인사했는데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설 연휴 시작이잖아요. 화요일 날 설날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하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남은 생에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될지 늘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더 도와주셔서 마지막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포천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로 더욱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많은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함께 하셔서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또 이웃들 친구들 한 사람도 이뤄져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중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또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필요한 말씀으로 또 교훈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새겨져서 남은 생애를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다음에는 모두가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또 고향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또 주님 안에서 남은 생에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성경 우리 잠언 3장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1절부터 잠언 3장 1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기까지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죠? 잘 살고 계시죠? 자리가 좀 많이 오늘 빈 것 같은데 또 명절 당해서 가족들에게 또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월 17일이 화요일이 설날이죠? 아닌가? 왜 아닌 것처럼 이렇게 표정들을 그래서 설인데요.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이렇게 좀 교제하고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는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를 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때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있죠. 어떤 거예요? 제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많은 좀 생각을 하고 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서 시간을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 문제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조금 생각해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지혜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먼저 오늘 말씀 제목은 4가지 그리하면인데 우선은 제사와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8장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기 잡으시고요.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든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제배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네. 8장을 다 읽었네요. 우리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성경은요, 효를 행하라고 할까요? 그렇지 말라고 할까요? 효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사람의 기본 도리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범사에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당연히 인간적으로 인간된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도리임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돌아가신 그 조상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조상들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언제요? 살아 계실 때 효를 행하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효를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요, 한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안 죽어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제삿날 누가 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죽은 조상이 돌아오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 번 가신 분은 절대로 다시 올 수가 없는 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도 분명하잖아요. 성경은 돌아가신 분은 절대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행하되, 언제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를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돌아가신 분은 절대 다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욥기도 보십시오. 욥기 7장. 욥기 7장 9절. 욥기 7장 9절.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죽음 건너간 사람들은,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다시 오신다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돌아가신 분은 다시 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이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정말 즐기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 부자 집 앞에서 살았던 거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거지 이름은 성경에 딱 기록을 해놨어요. 누구라고요? 나사로. 이 나사로는 이제 거지로서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죽음을 건너갔고, 이 부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음을 건너갈 때는 천사가 와서
받들려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세상에서도요,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음 건너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행길임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게 천국에 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사자가 데리러 오는 겁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음부로 떨어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특별하게 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이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혀를 물을 좀 떠서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죄를 짓는데 가장 많이 죄를 짓는 그 지체가 어딜까요? 잘 아시네요. 예. 말로, 입으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불쌍하니까 좀 들어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노요, 노. 그래서 큰 구렁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고자 해도 올 수 없고 가고자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부탁을 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는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살려서 다시 보내서 이 고통받는 곳에 내 형제들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나사로와 그리고 부자는 죽음 건너가서 다시 이 세상으로 올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건너가면은 다시는 못 와요. 그게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를, 원래 한국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거 참 좋은 풍습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 또한 한국에서 있었던, 원래 한국의 제사 드리는 풍습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있었던 거고,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저 강화에 가면은 만이산이 있고 그 만이산 꼭대기에 참성단이 있어요. 그 참성단이 뭐 하는 곳이냐면 단군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참성단인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요, 이 불교에도 원래는, 불교는 윤회이기 때문에요, 제사 지내지 않아요, 조상들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정말 선을 많이 쌓으면, 덕을 많이 쌓으면 뭘로 환생하는 것이 윤회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유교가, 유학이 들어온 겁니다. 유교는 충을 얘기하고 효를 얘기하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연결돼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유학의 가르침 속에서 이제 조선시대 또 고려 말 중기에 그런 제사 풍습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지내는 것이,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대한민국 고유의 풍습이라고 얘기하면 좀 틀린 거고요. 실은 고려 말의 중엽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원래 효를 행한 것이 이제 죽은 자에게 넘어간 것이 조선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를 행하는 것은 더욱더 올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풍습이 새롭게 생겼고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살잖아요. 그런데 가장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제사 지내야 안 지내요? 제사 지내겠죠.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보이콧 하시랍니까? 절대 안 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이상 우리 집에서는 제사 못 지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을 수는 없어도 거기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단 마귀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일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 교만한 마귀는 섬김받기를 되게 좋아해요. 섬김받기를.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누가 와 있어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 있냐면 마귀, 사단이 와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어쩔 수는 없지만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 자체는 마귀를 경배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신다면 1000번 만번이라도 절하는 것이 맞겠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사를 1년에 몇 번 지내요? 그 돌아가신 조상에 대해서는 제사 몇 번 지냅니까? 1년에 한 번 지내죠. 기일날. 맞죠? 그런데 이제 또 이제 죽은 조상들이 몇 분 계시니까 이때도 지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제사상 차려가지고 음식 드리는데 드셔요, 안 드셔요?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면요, 그 조상은 만약에 오신다면 영양실조 걸려서 돌아가실 거예요. 네? 오시면 진짜 오신다면 계속 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와서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람 생각 속에서 나온 그 제사 풍습을 이것이 올바른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제사를 지내는 일에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절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은 합당치 않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 찾았죠? 고린도전서 8장 10장부터 보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다,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은요, 8장에 보면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 제물 먹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금 찾은 성경은 고린도 성경이잖아요. 고린도 전서잖아요.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공공연하게 우상에 드려졌던 그 제물들이 시장으로 나와서 팔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이제 잘 아시겠죠. 고기라든가 이런 물건들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이라는 것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는 게 맞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상에 올려졌던 음식은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사과를 올려도 위아래로 확 자르면 시간 지나면 누러지잖아요. 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잘라가지고 먹으면 이건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이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러면 양심적으로도 이걸 먹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먹어요. 그러면 양심이 어두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우상의 제사에 올라갔던 음식을 먹으면 자기 양심도 거리끼는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아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담배 피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예?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요, 담배 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면 네가? 이렇게 나옵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있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앞에서 일하는 그 사람도 구원받은 지 꽤 오래된 사람분이 제물의 음식을 먹었다, 그런 얘기를 보고 듣고 또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자매를 실족해 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나는 고기를 좋아하지만 형제자매를 위해서 실족해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할 때 나만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못 가요? 갑니까? 정말 갑니까? 근데 왜 목소리가 짧지? 예.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조력자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명절 때라도 그런 모습을, 다시 얘기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나중에 복음을 전할 때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염려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 신앙적으로 맞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막을 수도 있고 복음을 열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 안 먹어도 하루 굶어도 되죠?
한 끼 굶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 배고프시면 라면이라도 끓여 드시면 되잖아요. 꼭 그걸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생각한다면, 내 가족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에서부터 구별된 모습, 절제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방인들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은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안건으로 올라와 가지고 교제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딱 정해 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유대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것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도행전 15장입니다. 15장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9절입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전달이 된 겁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요, 28절입니다. 이걸 결정한 주체가 성령이시라는 것을 말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가지죠. 여기 보면 우상의 제물과 그랬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 시대에 유효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제사 음식 먹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래서 제사 음식 먹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영혼을 위해서라도,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우상의 제물 먹는 것, 제사 음식 먹는 건 절제하셔야 됩니다. 드시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피와 그랬죠? 피는 생명과 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피 먹어요, 안 먹어요?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제가 들었는데 몸에 건강에 좋다고 사슴피를 드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거 안 좋습니다.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드리면, 그럼 순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대도 피 순대는 먹지 않는 거 좋겠죠. 피로 만든 순대. 근데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 많고 많은 음식 중에 그거 꼭 드셔야겠습니까?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배려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순대국밥집 가서 순대를 먹고 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저를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순대 먹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피순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예? 맞죠? 그래서 오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일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순대 먹는 것도 좀 조심하자. 아유, 그건 피순대 아니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조금 좀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 속에서는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요. 그 어떤 제가 구원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그때는 이제 교수님이셨는데, 나는 절대로 회식할 때도 사이다는 안 마십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하실 때 사이다를 왜 안 드셔요? 술도 아닌데.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회식할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제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봤을 때 이런 컵을 가지고 사이다를 따라 놓으면 이게 사이다인지 소주인지 알아볼라요?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콜라만 마신다고 그래요. 왜요? 간장같이 생긴 것은 이렇게 드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이다를 먹냐 콜라를 마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믿음에 앞서가는 모습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음식점 가면 사이다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병 생각하면 콜라를 마신 그 분의 그 마음을 우리도 좀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굳이 먹고 싶어도 다른 형제 자매들의 그 실족하고 또 마음에 문제가 생길 것을 생각한다면 절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피와 그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뭔지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개 잡을 때 목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것은 먹지 않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요즘은 이게 표현해도 되나? 있잖아요, 그거. 그렇게 안 잡는다고 하긴 하던데, 그래서 이 목매어 죽인 것 또한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게 음행입니다. 음행죄. 이 음행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면 신앙에 실족합니다.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요, 얼마나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에 넘어갔으면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 나가서 살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네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제사와 관련해서도 우상의 제물 먹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이 그걸 범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굳은 결심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앞에서 또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 음식 먹지 않도록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지낼 때 만약에 절을 한다면 그게 돌아가신 조상님이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와서 하고 경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절은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 중에 제사를 지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전도 붙이고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은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음식 만드는 데도 도와주고, 집안 청소도 좀 같이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러나 이 제사 음식 먹는 거하고
저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시작할 때 우리 인사했죠? 뭐라고 인사했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사한다고 다 복 받아요? 복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복 받는 삶이 비결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오늘 4가지 그리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약, 신약 그렇게 돼 있죠? 구약, 신약. 뭐라고요? 구약과 신약. 그 약자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크게 2가지로 나눈다면은 무조건적인 약속이 있고 조건적인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약속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시는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조건적인 약속은 은혜의 약속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구원받는 방법도 제시한 적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그런 삶을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구원의 방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는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요? 알았어요. 그러세요.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알지요. 그러면 먹을 줄 알면서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놔요? 하나님 이상하네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만드셨을까? 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서로 인격이 같아야 돼요. 인격이 같다라는 것은 서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사랑해야 안 해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 안 합니까? 이렇게 갑자기 썰렁해져. 네. 그런데 부부로 연결될 때에도 서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이 사람 믿을만하다. 아니, 이 사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프로포즈 했을 때 거절하든지 선택을 하든지 둘 중에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는 뭘 주셨어요? 선악과라는 것을 주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그거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람은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을 창세전에 예정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는 일을 창세전에 예정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도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은 교회를 예정하신 거예요. 교회를 예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우리가 들어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아시고 구원의 방법부터 다 정해놨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을 줄 아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한 일을 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셔서 주신 무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참여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조건적인 약속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있죠. 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기억하시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조건적인 약속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도 그리하면이 4번 나와요.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이런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하면 나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그리하면 전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가 실천함으로 인해서 얻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올 한 해 한번 복받는 삶을 한번 살아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입니다. (1절) 1절 2절 첫 번째,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하면에 해당되는 말씀이 이건데,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데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도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슬프시게 하는 것인지 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간혹 그런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예?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대로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 뜻대로 효도해야 돼요? 부모님은요, 아버님은, 예를 들면 아버님은 소고기를 그렇게 좋아해. 근데 아들은 닭고기를 그렇게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갈 때 닭고기 사갖고 갈까요? 소고기 사갖고 갈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맨날 닭고기만 가지고 가요. 그러면 부모님을 제대로 드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효도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이죠. 내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편 119편 105절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질문을 제가 잘못했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간혹 우리는 말씀을 귀로만 들어요. 마음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채우려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기요, 이게 이제 물이 무슨 물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이 담겨져 있잖아요. 쏟으면 뭐가 나와요? 이 물이 나오겠지. 이 물이 콜라가 담겨 있으면 뭐가 나와요? 콜라가 나오겠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들어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온통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려고 생각하면요, 딱 누르면 뭐가 나와요? 어디 가면 맛집이 좋다더라. 돈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어디 가면 무엇 하면 돈을 잘 번다더라. 이것밖에 안 나오겠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거든요. 마음 가운데 뭐가 채워져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 많이 하는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네? 말씀 많이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아는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지, 예? 아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기 배웠잖아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살기를 우리는 늘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요. 염려, 근심, 걱정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강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평강도 깨지게 돼 있습니다.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면 내 평강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같이 읽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 받는다고요? 실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순종의 삶을 사십시오. 지켜보세요.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 한번 지켜보시며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기억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새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복 줘요, 안 줘요? 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잠언 3장 2절입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로 장수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으시는 분이 많은데. 근데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좀 교제해 보니까 장수의 개념을 오래 사는 것으로만 장수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이 정말 장수인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내 삶을 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정하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으면 살 이유가 없죠. 그죠? 그게 오래 장수한 거야.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렇다고 지금 당장 돌아가시자 이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복 아닙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간혹 이렇게 요양병원 같은 데 가서 보면요, 이렇게 어르신들 누워있는 모습 보면 사시는 건 사시는데 생명은 있는데 참 저게 사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런 모습으로 나는 살 거야 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오래 사는 것보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다 이뤘다면, 예수님처럼 다 이뤘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장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어쨌든 간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무슨 복이 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수의 복과 그 다음에 평강의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순종. 예? 그래서 우리 포천교회 식구들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이렇게 수양회 때나 뭐 이렇게 상담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입니다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 3장 3절에 보시면요,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게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 발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3절에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라 그랬습니다. 이 인자가 뭐냐면, 인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정한다, 측은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구분에서 이제 이 인자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련해서 인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언약적 사랑과 은총을 말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죠. 사랑하시잖아요.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어머니들이요, 때로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고 고아원에 맡길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셔요. 어떤 분은 그렇게 해요. 야,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부라고 하니까, 야, 신부들 엄청나게 많네 예수님은. 네? 어떻게 다 거느리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 교회는 신부고 구원받은 성도들 또한 신부라고 하신 것은요,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장가든다라는 표현도 하셨잖아요. 장가 들었어요, 하나님이. 성경 호세아서 2장 2장 구약성경 호세아서 2장 1259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어떻게 산다고요?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의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요, 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셔요? 인자하게 대셔요. 인자로 대해 주셔요.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인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인자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겠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인자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는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성 멸망을 선언하니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환영했습니까?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도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또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중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환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 자세는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맞죠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를 전도했던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어요? 야, 나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감사해요 하고 말씀 앞에 나왔습니까? 온갖 핑계를 다대면서 피해 다녔고, 때로는 욕도 하고, 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반응했을 때 포기했다면 나는 구원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했던 행동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면 그 영혼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해는 서로 사랑입니다. 일방적 사랑 아니에요. 서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의 장소지 일방적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끼리도. 이해 가시죠? 그래서요, 우리 포천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우리 포천교회는 교회에 사랑이 없네, 이런 말 하시는 분의 마음에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요. 우물 있잖아요. 우물에서 물 나오죠. 그죠? 계속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퍼내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샘물이 그래요. 맞죠? 사랑이 더 뜨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먼저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포천교회가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의 열기로 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지만이 그 사랑으로 교회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그러므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저기 교회 오시면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한테 인사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그죠? 내가 먼저 인사해야죠. 우리 호천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나를 봐도 인사를 안 한다고. 못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앞에 와가지고 인사 같이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악수 잡고, 손잡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다가가고 먼저 안아주고, 이성끼리 말고, 이성끼리는 하면 안 되고요. 동성끼리는 서로 좀 안아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인자예요. 인자. 그리고 인자와 그 다음에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셔요, 못 이루셔요? 이루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져.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진다고요. 성경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아유, 설 연휴 시작이죠. 또 길게 하면 또 말씀. 근데 오늘 제가 시작하는 시간을 딱 봤는데요, 11시 10분에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뒤에서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내용이 꽤 길 것 같은데. 이사야서 55장 10절입니다. 10절 11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역할을 하잖아요.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도 이루어지잖아요. 여쭤봅니다. 이제 겨울이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떤 계절이 옵니까? 봄이 온다는 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름은 오지 않을까요? 봄이 옵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또 겨울이 오고. 이것을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혹독한 겨울이 있어도 좀 있으면 봄 온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 법칙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안 이루시겠냐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다. 그것을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혹시 지금 곤고한 상태에 있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어떨 때도 온다고요?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좋습니까? 대비하십시오. 공고할 때가 혹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말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 잠언 3장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3절입니다.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목에 매라는 건 뭐예요? 목걸이처럼 항상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장신구 있잖아요. 여러분 목걸이 하시면 계속 차고 다녀요? 안 차고 다녀요? 계속 차고 다닐 거 아니에요, 목걸이 있으면. 그렇죠, 여러분? 예. 내 목에 매며라고 말씀하신 것은 항상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 가운데 휴대하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런 믿음 안에서, 그런 사랑 가운데, 사랑과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네. 제가 커플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 근데 결혼하면 예물 줘요, 안 줘요? 주지요. 근데 너무 어색해가지고 결혼 반지를 받았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꼈다 꼈다 뺐다 꼈다 하다가 어디다 놓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혼났겠어요? 말도 못했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면 가지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말씀도 그렇고, 목에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약속이 항상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요동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그랬죠?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돼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스갯소리인데 개하고는 경주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달리기 하지 말래요. 개하고. 왜요? 개보다 앞서 들어가면 뭐예요?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되는 거고요. 개하고 같이 들어가면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고, 개보다 터지면요? 그래서 개하고 경주하지 말라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세상에도 사람 중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고, 사람 중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있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반드시 필요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려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 있어야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정말 귀중한 소중한 삶을 살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결과적으로 정말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과 소중히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교에서 하니까 다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들로 가득 채워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도 보여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들 함께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